네, 10월 마지막 안식일 맞이해서 또 성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어느덧 2022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는 날인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8시까지 이 교회로 오시면 교회 앞에서 8시에 교회차가 출발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8시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로 이 남이섬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가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 본당에 7시 반에 오시면 되고요. 또 교회차 운행을 저녁에 할 겁니다. 저녁에. 그리고 안식일은 11시에, 물론 10시부터 시작합니다만은 11시에 이제 이 전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면역력 레벨업이라는 제목처럼 여러분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야지 몸이 건강하지요. 그리고 또 몸의 모든 것이 치유가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꼭 참여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또 30대, 40대 특별히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됩니다.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그 이상 되신 성도님들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란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어떤 표어죠. 예. 기억나시나요? 혹시 젊었을 때 청년 활동을 우리 재림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예, 청년 선교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패스파인더 표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이 청년 선교회가 시작했고 또 어린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인재들 양성하고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랑의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정말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권합니다. 자, 강요와 강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둘 다 강제 같이 보이잖아요. 강자가 들어갑니다. 네,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강요. 그런데 거기에는 말을 안 들으면 약간 폭력적인 것이 어떤 벌칙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강요입니다. 말 안 들으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강요이고, 강권은 무엇입니까? 벌칙은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요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고, 사단의 사랑, 사단도 사랑하죠. 세상적인 사랑은 바로 강요합니다. 세상의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은 강요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심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느껴보신 적이 자주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 선생님, 사모님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너무 충만히 느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내 집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정말 그 어린이를 위해서 평생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던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죽다가 살아났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느낍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믿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싶을 때 역시 그것도 사랑의 강건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매일 경험한다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분을 싫어할 때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즐겨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슬프게, 그러나 우리를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양심을 일깨우고자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한 번이라도 받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맞나요? 누구나 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이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또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나를 살리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하고 죄인들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고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 대해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 행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또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존재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주제 첫 번째는 첫째, 부활의 주를 위하여 삽시다 이것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바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됐죠.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건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짐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의 실상을 아노니 너희는 뭐라? 살았다 하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살았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일 수도 있겠죠. 죽어가는 자. 네, 마치 선풍기가 전원이 꺼졌을 때 서서히 꺼져가는 것처럼 이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 우리. 바로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세상의 나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자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최고, 내가 우선인 사랑,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 자아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았다나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걸로 말하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사시는 분이시고 이 살았다나 죽은 자는 진화의 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 사고방식도 달라지게 합니다. 이 창조론은 뭐냐면 창조적인 사고방식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남들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가 먼저 잘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 있고 한 것이 바로 세상의 그 경쟁, 약육강식.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가 일단 살려면, 내가 승진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든지 긁어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 특별히 정치 세계에서 야당과 여당의 모습을 보면은 종종 탄식하는 것이 그거죠. 이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복지와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 서로 우리 당이 옳다, 니네 당이 옳다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그 당의 지도자들을 깎아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꼭 그 정치만 그러냐?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됩니다. 또 동네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동네 주민들끼리도 뭔가 서로 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또 남이 잘 되는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형제끼리도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부모가 나도 원래 안 그러려고 했지만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자식이 볼 때는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서로에게 경쟁이 된, 쟤가 없었으면 내가 제일 사랑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요? 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사랑, 나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대가 되는 사랑, 자우선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편 14편 1절 3절 말씀 가다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있어요?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 예, 여러분들이 자꾸 쳐다보시면 누군가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나더라도 신경 안 써주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자,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고 나의 마음에 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주 세상 편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왜 편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아침이 되면 반드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깨우죠. 네, 주로 엄마가 깨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싫습니다. 5분만, 5분만 더요. 그렇게 나죠. 그게 너무 심해지면 차라리 엄마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생각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중독에 빠지면 그것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을 때 차라리 엄마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부모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있습니까? 예, 천상천하 그다 뭐 있죠. 예, 유아독존 나만 내가 최고고 나만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심지어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예, 아주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감히 무시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것들, 예, 나한테 감히 상처를 줬어,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그런 것에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복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수해야 됩니까? 한 대 맞았으면 몇 대 때려야 됩니까? 한 대만 때리면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한 대 맞았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건 어디도 그렇습니까?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도 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점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우리 실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럼 제가 편한 대로 살게요 하는 마음, 내 마음에는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로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멸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 실제 우리 생명, 목숨도 그렇고요. 또한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에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적어도 먼저 내 몸의 부활을 기대한다면 또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길 것이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은 사망도 이기고 사망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죄들과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중독 습관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못 고친다는 것입니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금 많이 먹었는데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환갑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하죠. 아,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남편, 우리 아내만 나오신 분들, 예, 남편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 계신, 예, 물론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 계신 분들, 예,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또 자녀, 아들, 딸 중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그 질색팔색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진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자녀들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의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강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예, 정말 더 뜨겁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즉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내가 죄가 용서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평화가 옵니다. 내 기도 내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꼭 들어보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혼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아예 종교색이 다른 종교가 꽉 차고 지배가 있어서 이 기독교를 얘기했다가는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리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네, 정신적으로 정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했죠. 모든 사람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만 위해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누굴 위해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사람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지인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두를 예,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줘야죠. 누가? 내가. 예. 다른 사람은 그걸 잘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견실은 이제 곡식이 아주 충실하게 잘 맺힌 것을 견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핸드폰에서 막 이상한 경보음이 나가지고 뭐가 났다고요? 네, 지진 났다고요. 4.3도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예요. 그죠? 네, 충북 괴산에서 근처에서. 예. 자, 그럴 때가 이 흔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깜짝깜짝 놀랄 일이 앞으로 세상에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와 봉사 바로 이런 일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매일 하는 매일의 직장에서 일 그것도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일을 아주 열심히 함으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성실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바로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짓만 아니라면 악한 짓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새 생에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입증한다.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고의 활력이 생애의 큰 일에서뿐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야 됩니다. 밥 먹는 일, 또 화장실 가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심한가요? 거기까지는? 네. 어쨌든 사소한 일, 물건 사는 일, 누구와 대화하는 일, 네. 이런 일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야 된다. 내 뜨거운 애정과 최고의 활력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혼의 기쁨을 나타낸다. 영혼의 기쁨을 나타낸다.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청소를 더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음 씀에 쓸 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그런 마음이 있죠. 샤워를 하고 나서도 그 거울을 한번 잘 닦아주고 또 그 물기도 좀 제거하고 나올 필요가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바쳐지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기도해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사소한 일, 작은 일에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큰 일에도 기도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청소할 때도 그것이 다 영적인 교훈으로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다면 또 찬양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생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혼의 기쁨을 나타낸다. 우리 영혼이 원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뻐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평상시 표정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슬픈 표정은 평상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아주 기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여기는 우리 무연이, 무은이 같은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품에 안기고 싶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대요?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오늘 무슨 좋은 일길래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좋아요? 싱글벙글해요? 네. 아, 예수님 말씀 들어서 그렇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건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바로 그런 기쁨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께 이끌려 삽시다. 이끌려 삽시다도 되겠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끄시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또는 영원한 사랑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쫓아내는 사랑도 있습니다.
쫓아내는 사랑이라고요? 네. 우리끼리만 이고 나머지 너는 우리랑 다른 것 같아. 나가. 이게 쫓아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종종 합니다.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 내 그룹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반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떠나서 어쨌든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 정말 나한테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쫓아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좀 싫어도 그 사람을 끌어안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이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지만, 쫓아내는 사랑이지만, 그 사람의 잘못과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도리어 감싸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 바로 이끄시는 사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우리 제자훈련 첫 번째 기억절이죠. 아시는 분들 안 보고 해보시고, 모르시는 분 보고 하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옛날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옛적에는 이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나타나셨다. 아주 옛날 옛적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인데,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옛 고대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능력으로 이끄셨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지내셔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나타나사 나를 영원한 정말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금도 이끈다고요. 다른 말씀 호세아에 보면 주의 사랑의 줄, 즉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때 이끌림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랑의 줄, 사람의 동아줄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사는 비결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누군가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 사단의 종노릇하고 죽을까 두려움에 그 둘러싼 그 암흑과 같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다시 말해 놀라운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분, 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 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지에 보시면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 그 당시에는 그곳이 빛이 있는 곳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밝은 빛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 그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위기를 넘기면서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수천리를 걸어서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자기를 그곳으로 인도한, 이 자유 가운데 인도한 바로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 덕분에, 또 누구 덕분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 또 이곳에서 잘 적응하도록 나를 도와주신 분,
바로 그런 분들도 바로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런 분들의 봉사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잘 적응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충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탈북민 그 스토리를 보신다면 예를 들자면 주성아 TV 뭐 이런 거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 탈북하신 분인데 또 그 외에 또 우리 재림교인 중에도 이 탈북민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잠깐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네. 예. 저기 청학리에 있는 음영선교사 때 출석하시는 우리 교인 중에 이 탈북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의 그런 고백처럼 또 간증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끔찍했던 그런 우리 삶의 정말 어두움의 그 면에서부터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또 부활의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이끄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제일 먼저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이끌기 어렵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정말 강요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강권하라.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고 강권하라. 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하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선교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3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예수의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자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해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보초병, 예, 또는 수의실에 있는 경비실에 있는 분들도 파수꾼이 어느 정도 파수꾼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특별히 군부대에서 그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경비병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는 경계 근무, 경계병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경계병.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말하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 너는 꼭 죽으리라고 했다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 죽지만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파수꾼된 내 손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악인들을 깨우쳐서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또 피해를 보는 수가 있을지라도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를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해야 된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함으로 깨우쳐야 된다.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는 것입니다. 깨우치면 그도 구원받고 너도 생명을 보존한다. 만약 그가 깨우치는데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가 멸망할지라도 너는 생명을 보존한다. 또 한 가지는 의인에 대한 사명이에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가 죽을 텐데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이 악을 행할 때도 그를 깨우쳐서 정신 차려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은 정령 살는데 그가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다 깨우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 영혼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서 고린도서 5장 15절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생애를 지배하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는 목적이 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더욱더 주님께 의존하는 비결.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는 삶을 지배하는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목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아가 못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뭐냐면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굴복시키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행복하고 유용하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바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또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9년생이고 아주 부유한 인도의 펀잡주에 있는 라푸르 마을의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는 중요한 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힌두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가 있죠. 이 시크교도 아주 티베트 라마교랑 비슷한 그런 밀교, 비밀스러운 종교인데 그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장로교에게 또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기독교가 너무너무 싫어서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박해하고 기독교 집회만 좀 가가지고 막 쓰레기 던지고 막 욕하고 그래서 기독교 집회를 못하게 하는 일까지 하고 심지어는 한 번은 그 장로교 학교의 선생님에게 선율책을 샀어요. 달라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선율책을 갈기갈기 찢고 석유를 부어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네,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4살 때인 1904년 12월 18일 어느 추운 겨울에 그가 정말 어떤 시인지 모르지만 그가 그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주변이 새벽 4시 반쯤에 엄청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신이 나타났나 보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누구 형상이면 그가 기독교 학교에서 보았던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 아주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깨어졌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소식을 그가 14살 때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 결심하니까 나중에는 쫓겨나는데 밥이나 먹고 가라면 밥을 먹였는데 밥을 독을 넣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죽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가 경험한 이야기죠. 한 경험을 봅니다. 우리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썬다싱이라는 것이죠. 하려고 한 자는 죽을 것이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만 30살이 되는 1919년 7월 초에 그는 10번째로 티베트에 들어갔어요. 그는 그 사명은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티베트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루 평균 40리길을 걸으면서 9월 말까지 48곳에 전도했는데 그의 티벳에 큰 눈이 내렸고 9월 말기가 되자 길이 얼고 산천은 눈 속에 쌓여서 전도하기 아주 여간 어려운 편이 아니었는데 그가 람게트란 쪽으로 가는 한 티벳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됐는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와 발이 훅 빠지는 눈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사력을 다해 걷고 있는데 길에서 약 10m 떨어진 가파른 비탈 쪽에 웅크리고 있는 마치 얼어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썬다가 그 동행인에게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을 구조하여 업고 가자라고 했더니 그 티베트인이 말하기를 그러다 우리도 얼어 죽소. 나는 살아야 되겠어. 매정하게 뿌리치고 혼자 가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미끄러운 비탈길을 간신히 내려가서 아직 살아있긴 했으나 넘어진 데다 다쳐 거의 얼어 죽은 목숨 같은 그를 끌어올려 업었습니다. 업었다가 안았다가 넘어졌다 일었다를 반복하면서 간신히 그를 끌어올려서 이제 산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됐을까요? 네, 그 추운 막 20도가 넘는 그 추위에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썬다의 시야에 또 하나의 동사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가버린 그 사람이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썬다는 자신이 등에 업힌 사람과 함께 그 밀착한 열기로 인해서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장면을 목격한 썬다는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이 썬다싱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40살 1929년도에 이 티벳을 갔다가 실종돼서 사라졌는데 아마도 순교했다고 믿는데, 바로 그가 그때까지 그는 맨발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께로 이끄는 그 삶을 사는 산 증인이 바로 이 썬다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두 썬다싱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썬다싱만큼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의 주님께로 영혼들을 이끌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같이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도록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 그리고 봉사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써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전도회를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고 꼭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함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영혼들을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서 늘 살아계셔 주시고 또한 내 삶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